말씀 묵상합니다. 서로 보살피라.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리라. 아멘. 오늘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본문이 좀 깁니다. 천천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스바나서 다음에 학개서입니다.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다신 줄로 믿고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 그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리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항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촉구입니다. 촉구. 살펴봐. 이거대 촉구인데 여기서 전체 내용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바로 재건을 촉구하는 것들입니다. 학개서는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장. 그런데 학개서는 2장으로 됐는데 바벨론 포로로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처음에 돌아와서 애언했던 애언자가 학개, 그 다음에 스가랴, 말라기 딱 3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학교 다닐 때 국사를 배웠을 겁니다.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세시대. 이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삼국시대에는 누구 왕이 있었고 고려시대, 이조시대 왕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 있고 그러면은 왕이 있으면 우리야 그 시대와 왕이 있었지만 이 구약시대는 세직이 있습니다. 왕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고 제사장 이런 직분들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일반적으로 왕이 나옵니다.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시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나오는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바벨론 포로 생활하며 70년 동안 돌아왔을 때 이때 기록한 것이 역사서라고 합니다. 역사서.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에스라서는 1차, 2차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서는 느헤미야서는 3차. 이것으로 맞춰요. 뒤에 에스더서가 에스더서는 약 한 에스라서 5장, 6장에 있는 그 내용들이거든요. 역사.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느헤미야로 맞춰요. 역사. 근데 그 시대 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들이 있어요. 선지자. 그것을 애언서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느헤미야로 맞추는데 그때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예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들어봤습니까? 역사서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애언서라고 할 때, 역사서는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라를 만들죠, 이제. 그래서 느헤미야가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선지서는 엊그제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17개 선지자, 대선지자, 소선지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학개서가라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그때 선지자는 누구냐면은 에스겔, 다니엘이에요. 에스겔, 다니엘이 활동했을 때는 지금 나라가 다 망해버리고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예언했던 선지자들. 이걸 여러분들 좀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 묵상하면은 아, 이런 시대였구나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학계라는 것은 축제라는 뜻입니다. 보면은 학교에서 전체적인 그 내용은 역사서에는 에스더서 5장, 6장, 5장 정도 보면은 쭉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전체적으로 바벨론 포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처음에 해요.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저것들 성전 건축하면 또 모아갖고 세력을 구합하니까 못 짓도록 방해해요. 그래서 성전을 못 짓습니다. 약 14년 동안 못 해요. 그러다가 이제 바로 강한 촉구로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이 배경이 학개서예요. 그럼 봅시다. 이 1장 1절 보게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 말씀이 선지자 학개 그리고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보면은 자, 총독은 나라의 전체 지도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은 누구예요? 여호수아. 그리고 뒤에 백성들이 나옵니다만 지금 이 학개서는 2장인데 하나님의 4개의 계시가 나와요. 보면은요. 4번 말씀을 합니다. 1장 1절에 다리오 왕 여섯째 달 초하루. 뒤로 쭉 가면은 바로 15절에 다리오 왕 여섯째 달 24일, 20일 있다가 또 예언합니다. 2장 1절에 일곱째 달 21일, 한 달 후입니다. 그리고 또 2장 10절에 아홉째 달, 이후에 2달 후에 24일 날 예언님하고, 그 다음에 이 2장 20절 보면은 그날 하루에 2개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교에게 4번 바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학개서입니다. 전체적으로 그거죠. 이제 하나님의 중단했던 성전 건축하게 되는 것.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벨론 70년생한 포로 생활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이 바벨론 나라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일본 가서 36년 동안 고통당했듯이 어려움 당해서 일본 지배 당하고 있었죠. 그런데 해방될 때 어떻게 해방됐습니까? 미국이 히로시마 원자탄을 때려봅니다. 그러니까 황복해 버리잖아. 그럼 어때요? 우리가 해방이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여기 보면은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나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지배하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메데 바사란 나라에서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미국이 일본을 멸망시키듯이 이 메데 바사란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켜 버려요. 그럼 어때요? 고향으로 돌아와야죠. 이제 이래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게 그거예요. 지금 중동에서 많은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떤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고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다 계산하에 들어있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지금 계시가 맺었는데 제사장 그 다음에 총독 그리고 2절 말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일어나라. 이 백성 이제 백성들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지금 성전 건축에 중단했으면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때가 안 됐다는 겁니다. 때가 안 됐다는. 여러분 이런 얘기 우리 많이 들어보거든요. 만사의 기한과 때는 누가 정하냐면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전도서 3장 1절 그럽니다. 때와 기한은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은 때와 기한 관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무기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바로 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맨날 며칠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야 선한 목적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응답은 하나님. 항상 어떤 상황, 이것은 안 될 것이야, 이것은 안 될 것이야,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판단할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붙잡고 꾸준히 기도하며 간구하면은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말씀이 임하죠. 왜? 백성들은 왜 너희들 건축하지 않냐?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변명을 하는 겁니다. 보면은 자기들을 떼죠. 보면은 그러면서 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성전이 황폐되었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판벽이라는 것은 호화주택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하다 중단했고 하나님의 성전은 이 모양 이 꼴인데 너희들은 좋은 집에 살면서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모든 말씀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만이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건축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교회를 지을 때입니다. 보면은 처음으로 기역자로 해서 조립식으로 한쪽은 사택 한쪽은 교회 이렇게 지금 도산동 사무소 바로 앞에 땅을 얻어서 교회를 지었거든요. 보면은 그거 지었는데 교회를 지을 때 그 바로 앞에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면은 뒷집이죠. 뒤에다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앞에 도로가 있었는데 그분이 와서 난리를 일으킨 거예요. 교회를 못 짓게 조립식으로 나무 땅을 빌려가지고 교회를 지었는데 난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교인 중 한 사람 등치가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등치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빠졌죠. 그 집사님이 둘이 싸웠어요. 결국에 교회를 지었죠. 보면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조립식으로 그거 하나 지었는데 땅값이 떨어진다나 무엇이 어떤다나 하면서 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 보니까 저는 살짝 피었죠. 보면은 결국에 거기서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다음에 땅을 사서 서초등학교 앞에 지금 청기교회 자리입니다. 빨간 벽돌하고 그 앞에 조립식까지 이렇게 지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마는 여러분 그러거든요. 보면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교회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사는 집은 좋은 집에 살면서 이게 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교회 중심 즉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불러 모은 사람들은 모임 단체예요.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체가 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전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에스겔서 47, 48장 말씀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의미를 생각할 때 그러니 즉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삶은 화오식하고 나의 삶은 좋으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는 너무나 어려웠을 때 나는 예배만 드리며 간다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없다면 이건 우리가 좀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촉구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거 촉구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봐라. 두 번 나와요. 7절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한번 생각해봐. 지금 시기가 어느 때인가 한번 생각해봐라. 이걸 지금 말씀 그러면서 이제 촉구하면서 각성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각성하지 아니하면은 각성해야 된다. 필요성을 느끼면서 이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공기를 줘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 비를 내려줘야 됩니다. 이 농경시대는 하나님께서 적절하니 기후와 모든 환경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농사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해 한번 생각해 보죠. 보면 엄청나게 많은 한 해 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보면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다시 나가버려요. 즉 말하면은 헛수고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세워주고 막아주고 저장해주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은 모든 것 아무리 노력해봐라 헛수고다. 다 새 나가버린다 그 말입니다. 지금 보세요. 혹시라도 지금 어떤 과일을 결실을 하고 지금 날짜를 정했습니다. 열흘 후에 일주일 후에. 그런데
태풍이 와가지고 과일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헛수고예요. 많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벼를 심고 바로 여러 가지 벌을 심고 농경시대. 그런데 앞으로 한 5일 10일 후에 수확하려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태풍이 불어서 싹 다 쓰러져 버립니다. 비가 와가지고 전부 다 물에 잠겨버립니다. 그건 뭐요? 헛수고라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보면 강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열매를 맺게 하도록 비를 줘야 되고 햇빛을 줘야 되고 이런 상황들 여건들이 안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것 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에서 조금이라도 인간 환경, 전쟁 인간 환경뿐만 아니라 환경만 조금만 변화시켜도요. 못 살아요. 지금 봄이면 꽃이 피어야 됩니다. 여름이면 더워야만 연거려 가거든요. 여름에 여러분 20도가 돼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15도가 돼보세요. 마음을 안 연거릅니다. 열매를 못 맺어요. 30도가 넘어져야만 연거러지거든요. 따뜻하니. 그러니까 여름에 우리가 보면은 15도, 20도면은 15도 시원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난리 난다니까요. 과일을 못 먹어요. 과일을.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연 환경을 주장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인간이 아무리 바로 시소말로 속된 말이죠. 뛰어봤자 벼룩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는 이와 같이 하루 일과 시작하면서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주여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교회 비전과 꿈 여러 가지 일들 위에도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며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간절히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방금 말씀드렸죠. 자기 행위를 살피라. 그러면서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을 주시죠. 그리하면은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지금 답을 줍니다. 이것 해. 그러면 내가 기뻐할 것이다. 그럼 어때요? 내가 기뻐하면 복이 그는 대신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 원한 일, 지금 성전 건축에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 일 해라 지금. 그러면 복을 준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대에 이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면 믿음의 자녀로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성령 소망교회 이 시기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야 할 것인가? 이거 반드시 목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마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해봐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이 이웃초청 잔치가 마쳤습니다. 마쳤어요. 끝나고 나서 또 그 영혼들에서 기도하겠지만 이제 교회에서 어떤 행사들이 없어요. 영혼권을 위한 교회 비전이 없습니다. 그럼 어때요? 다 쉬는 거예요. 쉰 겁니다. 그럼 어때요? 오신 성도들만 사명 갖는 사람들만 어떤 영혼권을 일하지 나머지 사람들은 다 쉬어요. 왔다 갔다 교회만 하면서. 그리고 자연적으로 오신 성도들만 받아들일 겁니다. 일반적인 교회들이 그래요. 끊임없이 비전을 가지고 영혼권을 위해서 목표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4월달이죠. 5월달에 할 일, 6월달에 할 일, 금년 1년 동안 할 일 다 계획이 있을 겁니다. 이건 무계획이라고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뭔가 모르게 몇 월달에 우리 교회는 12월달까지 다 정해놨습니다. 지금 1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헌신 예배가 있을 것이고 어떤 행사가 있을 것이고 다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남편 초청잔치도 그 일환 중에 하나예요. 하면 한 만큼 교회가 역동적입니다. 안 하면 다 쉬고 놀아요. 할 것 없잖아 보면은요. 교회 가서 예배나 드리고 오신 성도들이나 관리하고 그러면은 어느 때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되어 나가고 성도들이 어떻게 영혼권을 위해서 전 모든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비전을 해 나가겠냐 그 말입니다. 비전 제시예요. 그래서 지도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 그러면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많은 것을 소득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왜 지금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다 날아가 버렸냐 그 말입니다. 왜 내가 지금 이런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온전하지 못하냐 그 말입니다. 그 뭐라고 했습니까? 내 집은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네가 왜 지금 그렇게 됐냐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영원군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주 인색합니다. 안 해요. 나를 위해서는 엄청 열심히 많이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세상은 여러분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곳이에요. 영원한 것. 그 뒤께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 선택해서. 그럼 어때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하는가? 내 집은 황폐하였는데 네 집은 그렇게 너를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의 이슬을 그쳤고 땅의 산물을 그쳤으며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세상 말로 속된 말로 용을 써보세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이슬이 그쳐버린다. 하나님께서 이슬을 안 내려주는데 어떻게 식물이 자라겠습니까? 땅의 생물이 다 그쳐버립니다. 보면은 하늘과 땅 모든 것들을 스톱해버립니다. 아무리 밭을 갈고 아무리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만 물이 비가 와야 뭐 생물이 자라죠. 이 자연 환경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비가 오도록 안 하도록 막아버렸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산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어때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재앙. 누가 그랬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모든 것들입니다.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인데 그 12절에 이제 결단합니다. 스라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남은 백성들 다 몸을 합힙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죠? 제사장과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 말과 선지자, 요즘 말은 목회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길을 쫑긋이 듣고 이것이 살 길로구나 하고 마음에 결단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요. 내가 도와줄게. 믿음의 자녀들은 마음에 결단하고 하기만 해.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 초청잔치 끝나고 나서 열매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너희는 하기만 해. 그러면은 열매는 다음에 알아서 하나님이 맺게 주신다. 그 말씀이 12절, 1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라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 하니라. 하나님 말씀하셨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어요. 14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수요예배 때 이 말씀을 제가 같이 자막 띄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모든 교회가 이것이 되어야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데르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와서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어째서요? 마음이 감동이 돼야 된다니까요. 마음의 감동. 이게 오늘날 말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더 말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져주셔야 돼요. 더 나가서 은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은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렇죠. 헌신 봉사할 때는 열심히 어떤 성도가 헌신 봉사하는 것은 어때? 은혜가 되니까 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 못된 사람은 와서 내 그렇게 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하나님의 감동을 줘서 막 열심히 헌신하는데 옆에서 못하도록 막거든요. 은혜 떨어진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총독,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지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나 초하루를 시작해갖고 24일날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자기 행위를 살피라고 그랬습니다. 촉구입니다. 촉구.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각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나의 사명과 직분, 나의 소명이 무엇인가, 가끔 이것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시대적인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할 일, 여러분들이 할 일, 내가 교회 직분자로서 내가 할 일, 이 부분들을 잘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지금 무거운 짐을 질 땐가, 아니면 내가 지금 찬양을 할 땐가, 내가 지금 일할 땐가, 내가 잠 잘 땐가, 이 부분들을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예배 시간마다 성령 역사에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 부교육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께 역동적인 찬양을 드리고, 예배가 예배답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좀 예배 시간 왔을 때 뭔가 모르게 하나님 말씀도 바르게 증거해야 되겠지만은, 예배 시간이 한 시간이 그야말로 우리에게 앉았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배고픈 모든 어떤 이 동물들이 어미가 먹이를 갖고 왔을 때 새들 그러지 않습니까? 노란 입을 쫙 벌리면서 막 먹으려고 난리잖아요. 모가지가 빠지듯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사모할 때 이 사모한 그 부분들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바로 영의 양식을 섭취토록 하여서 배불리게 드시도록 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사명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어져나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신앙을 온전하게 세워나가서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고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주신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하루도 그 주신 은혜, 주신 말씀을 실천하며 믿음을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